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쓰고 그래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호송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찾아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면에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우리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문제들을 여러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 사도 바울은 이번 항해가 위태롭고 힘든 항해가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좀 미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자신의 호송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에게 자신의 그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에게는 원치 않은 항해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자신이 원했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더라도 이곳 대마리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대마리에서 살게 될 줄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줄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인생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곳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혹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번 항해가 바로 그런 항해였습니다. 그가 원했던 항해가 아니고 원치 않았던, 가기 원하지 않았던 항해를 그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하지 않은 그 항해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뜻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인생길에 여러분 짐 하나를 더 얹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이 배가 폭풍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기구며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짐이며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폭풍은 잠잠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자연의 재앙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형 산불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칠 때 여러분, 그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뭘 해야 돼요? 바람이 잦아들고 그 산불의 기세가 꺾이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태풍이 몰아칠 때는 어느 누구도 바다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구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폭풍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 역시도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풍랑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그 기세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제는 우리를 구하러 올 수 없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영락없이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하는 그 구원의 희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언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이 절망하는 때는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인 것입니다. 만일 어려움을 당한 어떤 사람 마음속에 단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많은 가능성과 아무리 많은 인생의 기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희망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린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스스로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항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뉴스 보셔서 다 알겠지만 포항에 있는 그 한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몰아치는 바람에 안타깝게 6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2명의 사람이 여러분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구조된 한 남성이 구조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버텼습니까? 하는 기자의 질문에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랬어요.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 희망이 이 남성으로 하여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힘과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반대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 그들이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네가 가진 장대에 구리로 만든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 장대를 들고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자, 모세가 이제 다급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모세가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도 그 놋뱀을 쳐다보므로 정말로 그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고개를 들어 놋뱀을 쳐다보는 그 일이 그렇게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뱀에 물린 그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그들이 고개를 들 힘조차 그들에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치료를 받든지 약을 먹어야지 어떻게 저것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끈이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절망과 그리고 좌절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탄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생명은 살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이제 죽었구나 하며 살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외치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다른 사람들과 이 바울의 차이가 무엇이었기에 풍랑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이토록 달랐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언제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밤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내가 오늘 이 밤을 살아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밤은 하루 종일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발버둥 쳤던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밤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고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기진맥진한 밤은 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쓰러져 잠들어 있던 바로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과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원치 않았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삶이라기보다도 그가 원치 않았던, 그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늘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크고 작은 풍랑들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많은 시험과 유혹들, 그리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그것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짧게 하고도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와 상황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그 희망을, 그 기대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나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짐을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대신 져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힘, 우리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힘,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작정하고 달려들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떼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인생의 큰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절망과 좌절의 삶을 이기시고 희망과 소망을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